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우리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어떤 말씀은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달콤하지도 않고 맛이 없는데도 좀 많이 묵상해보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는 이 사탄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과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참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랬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랬을까? 순종하고 맞지요?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랬을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랬을까? 똑똑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참 똑똑해 보이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요. 그런데 사단은 지혜 없고 좀 못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단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은 똑똑하고 머리 좋고 재주 좋고 이런 사람들을 사단은 많이 사용한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한채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사단이 가장 사용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단은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 우리가 잘난 채, 있는 채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좀 어리숙하게 이렇게 보여도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겸손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 그 10년 가운데 누구를 모시면은 겸손한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되겠지.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읽는 습관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말과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단의 거짓말을 함께 대조하면서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영화가 있네요. 2015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어떤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 제가 보니까 이곳에 나오는 저 화면에 있는 저 여인이 주인공인데 저 여인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항상 멋지게 차려입고 화려한 외출을 합니다. 가진 거 없으면서 값비싼 물건을 살 것처럼 백화점마다 다니면서 비싼 것은 비싸다고 하는 걸 다 물어보고 꼭 살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사지 않는 그런 쇼핑을 즐기면서 고급 아파트들 나오면은 다 찾아가서 꼭 살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사기 아닌 사기 비슷한 이런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면은 자기 애인은 아주 정말 멋진 그런 친구인데 이제 곧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런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좀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이 거짓말쟁이가 있지요. 입만 떨어지면은 거짓말을 늘어놓는 거짓말쟁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여러분들도 거짓말 좋아합니까? 거짓말 좀 합니까? 거짓말 종류가 있다 그러지요. 거짓말 종류 아시는 분? 하얀 거짓말. 또 무슨 거짓말? 빨간 거짓말. 빨간 거짓말 가운데서도 앞에 한자 더 붙이는 거짓말을 했지요. 새빨간 거짓말. 또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잘 넘어가는 거짓말을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거짓말. 가장 잘 넘어가는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일까요? 가장 잘 넘어가는 거짓말. 달콤한 거짓말. 달콤한 거짓말. 저도 어떨 때 저 자신도 모르게 참 이 습관이라는 게 참 고치기 위하여서 참 많이 애를 쓰는데 저도 자신도 모르게 어떨 때는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거짓말을 한 번씩 합니다. 하다가 하얀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 식당에 다니는데 식당 사람들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
간 데마다 커피 먹으라고 어떤 분은 커피 잔을 꺼내가지고 아예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먹어서 더 이상 못 먹습니다. 먹지도 않아놓고 이런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또 다시 저는 또 다시 이런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한 내용이 나오지요. 무슨 거짓말 했습니까? 2개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2개의 거짓말을 했는데 둘 다 아주 달콤한 그런 거짓말을 했지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거짓말 한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 한다거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거짓말 하나는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은 무슨 말을 가지고 정령이라 할까요? 정령. 정령하고 결코하고 좀 비싼 말입니까? 정령하고 결코하고 비싼 말이에요. 거의 비싼 말이죠. 어떨 때 보면은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인데 사단은 결코를 썼고 하나님께서는 정령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한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하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어느 말이 더 좋습니까? 진리, 비진리 이거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이 두 말씀을 나누고 보면 어느 말이 더 좋습니까? 좋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더 좋지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 사단이 죽지 않는다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하셨는데 왜 사단은 죽지 않는다 했을까? 여러분들 죽는다는 말 듣기 좋습니까? 싫지요? 죽는다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이 듣기 좋지요. 망한다는 말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어느 말이 듣기 좋습니까? 잘 될 것이라는 말하고 안 될 거라는 말하고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잘 될 거라는 말이 더 좋지요. 제가 저 군에 있을 때 저 안희 교회에서 한번 와보라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갔으면 아무데도 못 가고 꼼짝도 못 할 텐데 갔더니만은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그 정형외과에 다니시는 분이 뼈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어디가 안 좋은 데 있으면은 뼈를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면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목뼈를 좀 볼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누우래 그래서 누울 때만은 목을 이렇게 만지시되면은 근본적인 거는 장로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시면은 더 큰 일이 날 수가 있는데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하니까 그거는 장로님 생각이고 장로님 생각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렇게 하지만은 장로님 속 내장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 목뼈가 자꾸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점심 먹기 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시 먹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한테 장로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그 이제 말씀을 제가 듣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하는 건 다 좋은데 잘못하면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듣기가 좋은 말입니까? 듣기가 싫은 말입니까? 다 좋은데 잘못하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참 듣기가 싫더라고요. 저한테 뭐가 되는 말인데요? 저한테 뭐가 되는 말인데 듣기 싫어했습니까? 저한테 약이 되는 말인데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우리의 귀가 어디에 익숙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귀가 저의 귀만 그런지 우리 여러분들의 귀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귀가 어디에 익숙해 있어요? 듣기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에는 익숙해 있고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면은 귀에 어떻게 된다고요? 귀에 거슬리면은 좋지 않은 반응이 거기에 이제 그분이 저한테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막 이래 하니까 제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은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누가 압니까? 사람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누가 알까요? 사탄이 알겠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탄은 뭐한데 명수겠습니까? 거짓말 중에서도 무슨 거짓말? 무슨 거짓말? 달콤한 거짓말. 달콤한 거짓말 하는데 사단은 명수입니다. 괜찮아. 적당하게 살아.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정도 봐주실 거야. 이런 말로 우리를 잠재우는데도 사단은 명수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덴에서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말한 이 사탄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듣기 좋고 달콤한 속임수, 우린 다 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말도 우리가 듣기 싫어합니까? 어떤 말도 듣기 싫어합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도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이것이 정론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 내 가는 길이 그 길하고 다르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는 우리는 자꾸 어떻게 들립니까? 거추장스러운 말로 들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 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기억할 것은 달콤한 말들은 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수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단의 모습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저가 무슨 장이라 그럽니까? 거짓말장이.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하지요. 지구 창조 이래로 최초로 거짓말한 이 거짓말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한 거짓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가장 긴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짓말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거짓말이지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입니까? 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몇 년을 속여왔습니까? 6,000년 동안. 어떻게 사단이 6,000년 동안 사람을 속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속이는 일을 하다가 들통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들통나면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됐다 하고 거짓말을 가지고 하고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자꾸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지요.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죽는다라는 말하고 사단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는다 하는 거하고 죽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무엇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죽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확실하게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곧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은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주 엄청난 이런 계획을 하시고 아담을 찾아오셨지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한 마리의 짐승을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짐승은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게 될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아들 되어 이 땅에 가서 대신 죽게 될 것인데 이 양이 나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양이 죽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정언의 말씀에도 없지만은 정황을 보면은 그런 말들이 오가고 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짐승을 죽여야 한다. 죽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뺏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 죽습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잘라가지고 피를 내도록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아마 우주에서 최초로 생명을 뺏는 사람이 누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죽는 게 없었습니다. 우주에 죽는 게 없었는데 우주에서 최초로 생명을 뺏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되었습니다. 뭐 먹은 결과입니까?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결과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손으로 짐승의 목숨을 빼앗고 그 짐승이 죽어갈 때에 죽음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죽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는 죽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죽음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죽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 여러분들 모릅니까? 제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알지요?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서 제가 잘 설명을 잘 합니다. 우리 두 분의 죽음을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인을 하죠. 성인. 이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이 비진리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 죄명으로 사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배를 받으면서
웃으면서 죽었다 그럽니다. 왜 웃으면서 죽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이원론,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유로운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의하여서 이게 이원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의 제자에 의해서 더 확실하게 되고요. 그래서 죽음은 이 거추장스러운 육체를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었을 때에 죽는 것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오히려 죽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소크라테스 진짜는 아닌데, 진짜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진짜 죽으면 끝나는 건데, 소크라테스의 생각에는 죽음은 이 거추장스러운 이 옷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나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간다 하면서 웃으면서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명분이 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4명의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을 하는데 그 가운데 마태가 기록한 내용 하나만 제가 올립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은 뭐라고? 우리 기웅이 크게 한번 읽어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숨이 막 넘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독배를 마실 때에 웃으면서 죽고, 한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이렇게 죽었습니다. 누구의 죽음이 대장부 죽음 같습니까? 누구의 죽음이 대장부 죽음 같습니까? 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이들 예수님이라고 하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진짜 구원자의 죽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이 내용 읽으면은, 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유를 알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소크라테스와 예수님 두 분이, 한 분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분은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었고요. 누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 죽으면은 자기의 영혼이 이 육체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독배를 마셨어요. 그게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죽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 분이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언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무엇으로 돌아간다 그럽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창세기가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존재가 무엇으로 돌아가는 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흙에서 취하였으니까. 네가 흙에서 취함을 얻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돌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뭐로 돌아가요? 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해 가지고 황금으로 만들었다면 뭐로 돌아갑니까? 황금으로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것을 만들지 아니하고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흙이 생명체입니까? 생명체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흙도 살아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흙도 살아있다. 흙도 살아있다라는 말은 흙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흙 속에 미생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물이 많은 것을 가지고는 살아있고 그 생물이 없는 흙을 가지고는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흙 자체는 그런 것이 생명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흙은 움직이는 활물체도 아닙니다. 좀 됐습니다만은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이런 말을 듣고 가보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다 하고 남는 거 보니까 뭐만 남습니까? 여러분들 장례 치르는 데 가보셨지요? 해가지고 여기는 좀 많은데 그분은 제가 한 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한 줌. 이게 흙에다가 부어버리면은 흙과 이렇게 합해가지고 흙으로 티끌로 돌아간다라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예.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영혼이 육을 벗어나 날아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로는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가 자꾸 달콤한 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비진리 같은 것들이 좋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육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옥입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악한 사람들이 다 죽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살아가지고 있으면은 그 세계가 얼마나 큰 지옥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사단은 그 너머에 있는 거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달콤한 것만 자꾸 이렇게 던져준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이랄까요? 끝입니다. 뭐가 끝입니까? 행복도 끝이고요. 기쁨도 끝이고 즐거움도 끝이고 수고도 끝이고 관계도 끝이고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그게 뭐랄까요? 그게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무덤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무덤 너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호흡이 끝나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하는 겁니다. 그 휘장이 다 가려져 가지고 무덤 너머를 바라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원론을 믿고 있던 이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마치 제2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믿었다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중한 시간을 죽음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죽음을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인생들에게 끝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때는 사단의 거짓말로 속임을 당한 사람들을 진짜 죽음으로 가지요.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구원을 준비한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디에 참여할래요? 어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네. 우리 다 그곳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달콤한 거짓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는 것이 아닌 우리는 죽은 자들을 다시 죽지 아니한 것으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우리도 변함을 받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는 이 거짓말 없는 이런 종교의 다툼에서 그 사상의 다툼에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죽음을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그곳에 우리 다 사망을 이긴 사람들로 그곳에 우리 다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